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지하 감옥 같은 곳보다는 이 가택연금에 가까운 상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친위대라고 번역된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 군대 진영 내의 지휘관 텐트를 가리키던 말이었습니다. 후에 총독 관저라는 말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끔찍한 상태의 감옥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서의 상황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가능하려면 분명히 어떤 끔찍한 상태의 감옥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빌립보서가 기록되던 때를 대략 한 60년경으로 상정을 한다면 이 네로 황제의 폭정이 이어지던 때입니다. 프라이토리온이 황제의 친위대가 있는 곳이고 황제 통치의 핵심적인 영역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치적으로 불안함이 피부에 닿게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에 이런 탁월하신 왕을 소개한다는 것은 로마의 이 네로 황제의 폭정을 대안할 수 있는 대안적 가치를 제시하는 그런 왕이 등장했다라는 말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물론 그것이 급진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지는 못했고 조롱과 핍박이 닥쳐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겁없이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철저히 자신이 복음을 변호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감옥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제대로 변호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이 적대심을 가지고 시기와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지는 것이 기뻐하는 것,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여기에서 시기와 다툼과 경쟁심과 불순한 동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다른 본문들에서 이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참된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없는 진리만 경쟁적으로 팔아먹는 이들을 우리는 옳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달하는 자의 오류가 있을지언정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참된 코이노니아 안으로 들어오는 신자들이 있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지혜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는 것에 모든 관심과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나 죽으나 바울에게서 드러나시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논의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개념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은 나는 죽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렇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나타나시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에서 풀려나는 것도 또 죽는 것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것이 제 일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복음의 변호사로서 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필요로 느껴졌을 겁니다. 바울은 이 역할이 필요하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빌립보를 방문할 계획을 말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바울의 원대한 계획은 로마에서 땅끝, 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 선교까지 마치고 돌아온 후에 빌립보 교인들을 만날 수 있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을 후원했던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보다 더 큰 자랑거리가 없을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수고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다는 이야기를 이 빌립보 교회가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지금 바울이 머물러 있는 공간이 프라이토리온으로 이 황제의 친위대가 있는 군대 진영의 막사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군인들의 활동 양식을 예시로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군대 용어를 사용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 군인들이 하나의 정신, 하나의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로마 군대의 강력한 방패 전술인 테스투도를 생각을 해보면 이 테스투도는 유기적인 집합체로서 서로 감싸주고 함께 어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보조를 맞추어야 이 전술이 가능합니다. 한쪽이 허물어지면 그곳을 메꾸기 위해서 부상병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재빠르게 그 자리를 메꿔야 이 테스투도는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성공적으로 전투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훈련하는 모습을 바울이 보았을 것이고 이 모습을 상정하면서 생각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의 정신으로 복음과 신앙을 위해서 싸우라라고 하는 이 권면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강력한 군대의 훈련 재편 과정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일에도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리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것은 군인들의 승전 행렬과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승전 행렬을 통해서 이 승전의 군인들은 영광스러운 행진으로 로마를 가로지르게 되는데 이때의 전쟁 포로들은 죽음이 임박한 죽음의 행진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두려움 없는 복음의 행렬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승리의 행진이고 믿지 않는 자는
군사들에게는 임박한 죽음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이 승리의 소식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아직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파되고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전투가 남아 있는 거죠. 이 전투는 철저히 남겨진 숙제 같은 겁니다. 이것은 이미 판도가 뒤집어진 상황에서 전사들에게 공훈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강력하게 훈련된 공동체가 믿음의 진보와 이 승리를 이룬다면 그들에게 돌아갈 승리의 면류관은 반드시 제공될 겁니다. 바울은 이 투쟁을 듣고 있고 그 투쟁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 치열한 복음을 들고 싸우는 전쟁은 하나 된 사랑을 근거로 두어야 됩니다.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종이 되심으로 섬김과 죽음을 통해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모방하고 카피하고 그 전략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된 공동체는 철저히 이 승리의 열망을 가지고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강력한 군대의 이미지를 보게 됨과 동시에 이 사랑의 군대가 가지는 강력한 승리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이 전쟁은 승리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남겨진 이 전투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끝나지 않은 이 전투에 우리가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싸움을 싸워간다면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탁월한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낸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군인은 사나 죽으나 명령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우리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사나 죽으나 나타나시는 것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명령에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그렇게 분투하며 싸워간다면 하나된 연합된 코이노니아를 이룬다면 언제나 우리의 삶은 복되고 유익할 겁니다. 오늘 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그리스도의 탁월한 군사로 살아가는 삶 살기를 소망하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로 오늘 사랑으로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합당하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